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맺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 정말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힘들고 어렵고, 안 하자니 이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올수록 음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굶주림이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듣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에 굶주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영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늘 갈증이
갈급함이 이게 해소되지 않는 갈급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 무리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패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들어야 되고 깨우쳐 주실 때 깨닫지 않고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습관이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게 한두 번 계속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땅이 굳으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연 환경과 현상들을 통해서도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대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주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1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다가 고라의 자손들, 아론의 그 레위 지파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요.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보통 이방 우상들의 제사장 그러면 백성들이 혹은 그 백성들 사이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신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지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처음 태어난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직접 모두 다 하나님에게 바칠 수가 없으니까 은 5세겔, 한 세겔이 20게라. 그러니까 게라로 따지면
100개라라는 건데 무게를 다니는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게라라고 하는 것이 0.57g, 그러니까 1g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것을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툭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사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는 똑같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다가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동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세도 화가 났었겠죠.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령한 게 아니라 2번을 쳤어요. 전에는 1번만 쳐도 됐는데 2번을 칩니다. 연속해서 딱딱 친 건지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좀 있다가 또 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하도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짜증도 나고 속이 나니까 모세가 좀 오버를 했지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닌 자기들이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그 원하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한번 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불순종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물론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마는 20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12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르고 불순종했어도, 모르고 거역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마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하였으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보면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반대편 다시 광야로 들어오는 거지요.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